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네, 낮 시간에 진도가 조금 나가지 못해서요.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똑같이 한 70년, 8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업적이나 열매를 남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게 그렇게 옹색하거나 궁색하게 인생을 끝내고 합니다. 세상의 불평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자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비가 그렇게 안 오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정도의 기술이라도 있으면은 좀 뭐 지하수를 뚫든지 또 나무를 심고 해야 비가 오고 해요. 이상하죠? 나무가 있으면 왜 비가 올까요? 그래서 평평한 땅이 좋은 것 같아도 또 지형이 평평하게 보면 비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있어야 그 태양 조사 각도 때문에 온도차, 기압차가 생겨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온도나 기압이 다른 그 수증기가 만나면 이게 비가 돼가지고 내리는데 평평하게만 하면은 사막이 돼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나라 땅은 70%가 산이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막 배웠거든. 그 나중에 조금씩 뭐 물리나 이 이치를 알아가니까 산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독일 사람들이 왔는데 독일은 어떤 데 가면 조금 산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평평합니다. 뭐 독일, 벨기에 다 마찬가지야. 근데 지리산 어디를 갔다 모였는데 온통 산뿐이냐 막 독일 사람들이 그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리산이 크고 높고 깊고 하기 때문에 경우강이나 난강이 안 마르는 거 아니에요. 산이 일단 크고 높고 깊고 해야 그래야 물을 머금었다가 시나보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겨야 그 양쪽에 태양 조사 각도가 달라가지고 온도차가 생기고 기압차가 생기고 그 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대로 하면은 이런 그 산이 있는데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좋고 우리 이번에 이 뒤에 산사태 난 건요 산이 너무 가까워. 그 뒤에 산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사탄에 났다 하니까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 밑에 그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산이 작으니까 그때 그 무너진 돌 중에 좀 굵은 것들을 너무 커서 차에 실지를 못해가지고 깨가지고 실에다가 저 밑에 우리 솔밭 밑에 자꾸 언덕이 무너져서 돌을 갖다 놨는데 돌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 게 우리 강대성이만 해. 보통 게. 그 깬 게 그래, 깬 게. 그래서 이 돌이 있어야 되고요. 돌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어떤 땅 보니까 가도 그냥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비도 없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한 220개국이 되니까 그 220개국이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한 해에 좀 나라가 좀 모아가지고 온 세계에서 220개국에서 성의껏 좀 모아가지고 한 나라씩 좀 도와가는 거예요. 한 나라씩, 두 나라씩 이렇게. 그 어려운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아프리카 대체 많은데 그러나 집중적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사람 살만한 땅을 좀 만들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약간 가난한 거는 그 큰 허물이 아니라 성실히 행하기만 한다면은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우리가 열심히 깊이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세몬의 에스레하고 기도 틀이 있어, 기도 틀이. 그 18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18가지 안에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처럼 지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 건 그건 미신이고 탐심이지 그 진짜 기도는 아니냐.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소원이 선하지 못해요. 적어도 내가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아직은 그래도 소련하고 이렇게 양극 체제이다가 지금 뭐 그 일극 체제로 와서 미국이야말로 세계를 다 돌보아야 될 그런 나라인데 돌보기는커녕 세계를 다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겠다. 그러니 온 세계가 미국을 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밑에 보면요, 카리브해에 섬 나라가 있는데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쿠바가 그 미국이 그 자기 땅으로 흡수하려고 진짜 50년 이상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테러를 행하고 군대를 보내고 피그스만 작전이라고 케네디 때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못 빼앗았어요. 638회나 그 카스트로라는 쿠바 대통령을 죽이려고 CIA가 공작했는데 아직도 못 죽였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AI나 이런 걸 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쿠바가 아프리카에 뭐 좋은 일 한 거 있나 물어봐요. 쿠바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해 지금까지 안 풀어주고 어떤 물건도 쿠바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니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잘 살게 해줘야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신다고. 쿠바를 좀 잘 살게 해줘야 자기도 유익할 거냐. 그런데 그 못 살게 하는데 은사가 있어.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또 못 살게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그리고 니카라과,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모든 남미 나라를 항상 못 살게 못되게 이렇게 제재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해왔다고. 근데 지금은요 남미만 그런 게 온 세계를 다 그래. 그런데 미국이 일본 보고는요 5천억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라. 아니 5천억 달러를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야. 가져와서 우리 땅 공장을 네 손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 짓고 나면은 그 지분은 50% 한다. 그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일본은 10%, 미국이 90% 갖는다. 그 사인하고 와서 시게루 이시바가 그 사인하고 왔다고. 근데 이재명도 그 사인 안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3,500억 달러.
여러분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냐면요 700조 원입니다. 700조 원을 일본은 돈만 갖다 바친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미국 가서 공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거 사인하고 갔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 AI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하게 했는데 인구 비례 경제 규모라면 우리가 더 많이 한 거야. 미국 땅에 지은 우리 한국 기업체가 2,100개가 넘습니다. 일본도 2,190개. 일본하고 한국이 다 2,190개, 2,180개 정도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또 지금 우리는 3,500억 불, 일본 보고는 5,000억 불. 그거 가져와서 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일꾼 데려와서 기술 들여서 공장도 다 지어가지고 다 짓고 나면은 처음에 50% 하다가 나중에 90% 50% 하겠다. 그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 이시바 시게루가 그거 사인하고 와서 지금 물러났잖아요. 자, 나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안 해도 잘 살 수 있거든. 그래 안 해도.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리 하거나 말하거나 미국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암만 미국 해도 못된 거는 못된 거고 악한 거는 악한 거야. 뭐 옳기는 옳아요. 그만큼 가진 게 많으면서.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소원. 그 욕심이지. 그건 선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 정은 그릇이 그만큼 됐으면 자기는 가진 게 많잖아. 개인적으로. 자기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을 갖고 있어요. 그거 좀 나누지 그래. 나는 그리고 미국 절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미국 3억 3천만 명의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그만큼 되었다면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어떻게든지 그저 유엔을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돕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됐으면은. 이 사람은 머리에 돈밖에 안 드는 거예요, 돈. 전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소원, 지구상에 82억 명 정도가 사는데 82억 명이 다 각기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다고 그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죠. 그거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82억 명이 가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내가 볼 때 세계는 개판이 될 거야. 엉망진창이 될 거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오래전에 읽은 책에 어떤 분이 쓰기를 하나님 화가 나면 인간이 기도하는데 다 들어줘 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자는 안 태어날 거라 한국에서는. 인간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욕심이 있고 많은 사람의 소원이 있지만은 마침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야.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께인가 그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로 가더라고. 강원도 가지고 무슨 큰 홀에서 강원 도민들이 강원도니까 늘 좀 소외당하고 그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고 이래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들으러 갔어요. 가서 기자회견 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전부터 약속 대련이 아니고 누구든지 대통령의 소원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야기를 해봐라. 난 듣고 싶다. 근데 김진태라는 도지사가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사는 가만히 계시고, 난 도민에게 들어왔지, 지사가 말 들어온 게 아니다. 그 딱 제지를 하고, 내가 필요하면 당신이 물을 때면 물을 때 대답하시고, 하면 도민들을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섰어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떡바가는 한다는 거예요. 참, 세상 참 좋아졌다. 떡바가는 사람들 대통령이 직접,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니 참 좋다. 그랬더니요, 이 떡바가 주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느냐. 지금 대통령 한 100일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켜봤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일꾼으로 우리 계약했지 않소. 지금 하는 대로, 굽히지 말고 소신껏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경주 에이펙 때까지 잘 마치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도 하여튼 뱃살 잡고 웃고 온 국민들이 말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은 아니야. 우리도 보통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꼭 안 이루어져도 우리 소원이니까 말해볼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자칫하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주워 떠들고 그러면 안 돼. 항상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고 욕심이고 탐심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누구를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 이루려고 이 땅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면은 항상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면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해야 바른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이 지식에 기초한 바른 소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잊지 말아야 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생각해보고 달려가야지. 생각도 안 해보고 급하게 달아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지가 잘못해 놓고 꼭 보면 끝에 가서 결론이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운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 차가 잘못했는데 사고 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 교통사고는 내고 다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지가 운전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내게 와 이러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같아 여기 말한 대로야. 자기가 미련하게 해놓고는 마음을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은 가난해봐라 친구가 다 없어진다. 여러분, 왜 늙어가면 친구 없어지느냐? 늙으면 가난해지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우리가. 노인 빈곤율.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버리고 노년 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노년 빈곤율이 그렇게 높아지니까 노인이 되면은요, 지하철도 공짜로 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없어질 수밖에. 가난해지면은요, 친구가 다 끊어집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친구야 뭐 그를 멀리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게 할지라도 모든 친구는 없어졌을 것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대통령 부인쯤 되면요 사치 안 하는 게 영광일 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도 이런 사치는 수치입니다. 사치품이야, 그 수치품. 그 자랑이 아니라고. 그 못 살고 미개한 나라는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쯤 되는 데서 여성들이 사치품을 갖는다. 그건 사치가 아니고 수치입니다. 대개 이제 내면에 아무것도 안 갖추어진 사람이 겉으로 뭘 자꾸 꾸미고 뭐 명품을 찾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전에 올해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명품이야. 다 명품인데 사람만 명품이 아닌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그 말을 들었어 또. 인터넷 예배하는 중에 막 들었는가 봐. 듣고는요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별로 부자도 아니면서 갖고 있는 것마다 다 명품이라는 거야. 그 사람만 명품이 아니다 했더니 그게 바로 자기 말을 하면서 그날부터는요 명품이라는 게 꼴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그런 거 사니까 사람이 내 격에 맞는 걸 입고 걸쳐야지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별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고급도 아니면서 너무 명품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그거는 사치도 아니고 수치야.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서야 돼. 그리스도인 좀 되면은요. 또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 요즘은 좀 흐지부지했는데 한때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법조인들 모임인데 되게 판사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이제 이 문영배라는 분은 그 핵심 멤버인 거야. 거기에 우리법연구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문영배가 그 스승처럼 모시는 그런 판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뭐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판사가 됐으면 충분히 된 거다. 그러면서 뭐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3대 욕심이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게 3대 욕심인데 그 문영배 판사의 스승처럼 섬기던 그런 어른이 뭐 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세계는요, 일단 노회장이 되겠다. 노회장. 목사들 중에 노회장 하면 못하고 은퇴하면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고 많아. 내가 별로 아름답지 않다 해가지고 저는 노회장은 고사하고 시찰장도 한번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피해야 돼요. 잘 피해 그거 안 하고 이제 뭐 되겠다. 제가 왜 뭐 되겠다는 걸 다 별로 안 좋아하냐면 나는 내 주제, 내 분수에 하나님 아들 되면요 충분히 됐어. 뭐 되려고 하나님 아들 됐으면 충분히 됐어. 너무 많이 된 거라. 그만큼 하면 되겠지. 뭐 되겠다. 그런 소원도 갖지 말고, 항상 내가 내 분수를 제대로 헤아린다면요, 늘 과분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걸 만족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혜를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 내는 자도 망할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그거 적당치 못하다.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겠다고 나서는 그런 거야 일러무삼하리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야. 또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자기 속 좁은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해야 되는 거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최근에 온도 기온차가 생기면서 장화를 안 신고 무슨 운동화나 뭘 신고 왔더니요. 요즘 잘 안 보이던 이슬이 아주 풀잎에 아주 함초롬이 막 이슬이 그렇게 많이 맺혀 있더라고. 그래서 풀잎에 이슬이라는 것은 마른 땅에는 그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런 물방울과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도 이어 떨어지면요 돌을 뚫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그 물 떨어지는 보면 그 돌이 패인다니까. 그게 그 강함으로가 아니고 자짐으로 자주 떨어지고 이어 떨어짐으로 해서 돌을 뚫는 거예요. 어떤 제가 옛날에 부부싸움 많이 하고 할 때 들었던,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던 얘기인데, 부인이 막 남편에 대해서 맨날 쫑알거리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이놈의 집구석에 와가지고 막 입만 버리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렇게 자기 남편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데 쭈그러진 깡통처럼 쭈그러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영혼이 쭈그러진 깡통처럼 일그러지고 쭈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라 싶어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위축해가지고 쭈글거리는 거예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그 독한 말, 이어 떨어진 물방울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버리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이별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나는 어떻게 이별해야 되는가? 그게요, 밤이 깊어도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이별을 하는가? 시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별을 하며 사세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를 썼는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내가 이별을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만약 정신이 온전하다면은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는가? 그걸 놓고 아주 뭐 밤을 새도록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요, 다 잠시 잠깐 오면 다 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보겠어요? 몇 번이나 더 보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뭐 한두 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다 소중하고 다 사랑하다 죽어도 아쉽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노를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말아야 되고, 그 화가 난 채 잠들지 말아야 돼. 다 놓아줌으로써 내가 자유한 거야. 남을 용서하고 놓아주고 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 그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딱 용서 안 했으면 내가 그 미워하는 고리에 걸려서 내가 자유롭지 못,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앞에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여 얻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내고 최악의 선물도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아내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제일 가까운 데 사람이니까. 그래서 잘하면은 최고의 선물이고 잘못하면 최악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데 사람에게는 우리가 실수도 안 합니다. 우리가 뭐 브라질 사람에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제일 조심하고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데서 제일 가까운 데서 부부. 부부에게는요, 자신은 날마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 극히 삼가고 조심해야 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데 해태란 말은 해이하고 태만한 사람은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까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보스 홈페이지에 가면요, 100살 된, 100살인가 하고 남편이 부인도 그만큼 나이가 돼가지고, 건강해.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국 PD가 가서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에게 남길 좋은, 우리가 귀담아 새겨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한 말이 사람은 자고로 까불지 말아야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까불지 말아야 돼. 여러분, 힘 있다고 까불고, 권력 있다고 까불고, 돈 있다고 까불고, 그러면 안 돼. 예.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사를 삼가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갚는다 그 말이죠.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를 징계는 하지만 죽일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길러온댔고 말 안 듣고 대들고 쏙쏙이 하면요, 이놈 새끼 쥐버린다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 또 철이 들면은 그게 아들이 소망이잖아, 소망. 죽이를 마음 먹고 그래 하지 말아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는 수도 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권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자기를 다듬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어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 마음에는요, 80억까지가 계획이 있고 욕심이 있어. 근데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개판, 엉망이 돼. 그래서 82억 명이 살면요, 82억까지 소원이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또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 자유 제멋대로 80억에 다 자유를 줬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신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계산은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소원을 들어줘 가면서 그거 사람에게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 또 이루어 가냐고. 그게 어려운데 하나님 가능해 그게.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한 거는 뭐 불행인데 그때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는 것도 괴로워한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냥 그가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상필벌이라고 하는데 선하고 충성되고 하면은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게 그게 기본 통치 원칙이야.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동양에서는 한비자가 그 통치 기술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써서 이렇게 한비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주도록 한다. 그게 대원칙이 그거야.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그 이제 일반 세상은 그래. 일반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는 가끔 할 수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의 필벌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5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전부 다 아들 딸들이 다 똑똑해. 다 똑똑하고 또 만능 스포츠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떻게 잘 모르는데 어머니 되는 분도 태권도가 7단인가 그래요. 어머니가 되는 분이. 그런데 아들들이 뭐 골프 치러 갔다가 뭐 점수를 못 내고 왔다 그러면요. 집에 와서 물호소가 좁해.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기른 것 같기는 한데 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부인이 저를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고 해서 내가 누구 보고 본인이 원하기 전에 제가 어드바이스 잘 안 하거든. 충고라는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분에게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색을 하고 그 딸하고 함께 우리 집에 온 거라. 왔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는 신상필벌 하지 말고 신상불벌. 잘할 때 칭찬은 충분히 하고 잘못할 때는 절대 벌을 내리지 말고 위로하시라. 그만큼 한 것도 잘한 거다 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해보라. 그때 지금 소식은 없는데 아마 그분이 그러하지 않겠다. 때리기는 너무 컸어 딸이. 못 이길지 몰라 엄마가. 그래서 신상불벌. 전에 우리가 그 경영 컨설턴트, 경영학 컨설팅 하는 그런 전국 유명한 그런 강사 중에 요새는 뭐 그런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 어떤 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사원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실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그걸 없을 때라도 벌은 없다. 그렇게 그 회사 경영을 그렇게 해보시라고 지도하는 제가 어디 특강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벌이 없으니까 정말 해보는 거예요. 사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패할 게 겁나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조심 하다가 미착수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미착수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뭘 해보겠다 할 때 어지간하면 제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 해보겠다는 거. 한번 해보면은 뭐르냐면 성공은 못해도 경험은 남습니다. 그것도 자산이야. 실패한 경험도 하나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보겠다고 할 때 어지간하면 제가 막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건 그건 하면 안 돼. 저는 원래 좀 적극적이고 뭐든지 해보기를 원하는, 안 해보고 그냥 인생 끝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다. 신상불벌. 벌은 없어.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청년들도 우리 후배들도 그런 마인드.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그건 병가지 상서야.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보면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지나가는데 보면요. 두각을 드는 것도 한국 사람이야. 아니, 하루에 홈런을 5개 치는 이정우라고 그 한국 선수야. 미국이 야구 종주국인데 미국도 그런 사람 별로 없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해? 배드민턴 하면 또 우리나라 또 선수야. 옛날에는요, 육상은 서양한테 안 되는데 요즘 한국이 육상을 해가지고 금메달도 많이 따요. 양궁이든지, 사격이든지, 바둑이든지, 뭐든지 했다 하면은 축구하니까 손흥민은 내가 볼 때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있어요. 미국은 축구 못한 나라고 관심 없는 나라고 하는데 손흥민 가가지고 보니까 미국의 축구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범사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K-팝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겁을 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해볼 걸 안 해보고, 못 해보고, 미착수 인생으로 끝내버리지 않도록. 동양에, 우리나라에 특히 아주 못돼 먹은 속담이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아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어디서 다 나무를 확 베어버리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 그런 속담 할 때 미국 사람은 달에 올라간다고 끙충거렸어. 갔다 왔잖아, 벌써.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말고 너무 깔보지 말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아야 돼.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 하면요, 거만한 자도 조심하고, 그리고 명철한 자는 남이 얻어맞는 거 보고도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른 자식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왜 있느냐?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다. 예,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은 못 때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근실히 채찍질을 하신다.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아까 얘기하는 그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야구, 뭐 탁구, 골프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될 때는요, 실패를 얼마만큼 했겠습니까? 헛발차기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 수천 번, 수만 번을 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뭘 해보면 되냐. 돌멩이 가지고 그냥 쉽게 돌멩이 던져봐.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던져봐. 오른손하고 왼손 돌을 던져보면요. 내가 왼손을 던지면은 오른손 던진 거에 비해서 3분의 1도 못 갈 거라. 여러 번 던져본 손하고 똑같은 내 손이라도 연습한 손하고 연습 안 한 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것도 자산이야. 실수한 경험이라도 실패한 경험도 자산이다. 그래서 너무 인생을 미착순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경험을 쌓고 실패 또 경험을 쌓고 하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손흥민이 공차는 걸 보고 저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공이 들어간단 말이냐. 그 호나우지니우라고 하는 빼빼한 어느 나라 남미의 어떤 선수인데 그 사람 공 가지고 노는데 귀신도 탐복할 것 같아. 정말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딱 그래서 그 골 포스트나 그 가로지르는 그 뭐라 그래요? 크로스바? 그걸 맞히고 싶은 대로 맞히는 거야. 공을 차가지고 손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발로 차가지고. 야,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그 남미 사람들이 그럼 원래부터 그 축구를 잘하냐? 아니거든요. 그건 할 게 없어, 별로. 저는 보니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수가 되면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아요, 남미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연습,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갈고 닦는 가운데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진도를 여기서 멈추고 20장은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5만 가지, 8억 가지 계획과 욕심과 소원들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등바등 싸움하면서 인간된 도리도 다 못하고 그 욕심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만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이 신비감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참 소원, 참되고 가치 있는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